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지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스몬드 알렉산더란 분이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란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인데 바로 이분의 책 제목을 그대로 따와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 땅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물음으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목적이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또 진술합니다.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이 책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 두 장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책인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설명하면서 이 두 물음에 답변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두 물음은 사실 무관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런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 중요한 이 두 가지의 질문, 그래서 질문하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성경이 끝난 두 장을 통하여서 이 두 물음에 대한 답변을 이 알렉산더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물음,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과연 이 두 가지 물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물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 질문이 필요하다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 답변을 찾을 수 있겠는지요? 우리 인간 스스로 왜 이 땅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거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라야 정당하게 이 두 물음에 대해 답변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일까요? 이 땅이 왜 존재하는가? 당연히 이 물음은 이 땅의 창조주라야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물음도 인간의 창조주라야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성경이죠. 창세기 1장과 2장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제일 처음 부분이죠. 성경이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과 인간의 창조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땅과 인간의 창조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 그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땅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땅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두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살펴보면서 이 두 물음에 대한 답변을 또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종결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 땅이 왜 존재하는가, 이 창세기 1, 2장이 답변한 바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서 보면 이 땅이 왜 존재하는지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발견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는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의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창세기 1장을 읽는다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이 곤욕스러운 부분들을 곧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인들이 창세기 1장을 읽는다면 그분들은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대인과 우리 현대인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 것인가? 우리 현대인들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어떻게 고대인들은 이해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흥미와 또 재미까지 느낄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원인은 고대인들의 우주관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우주관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기록될 때 하늘, 땅, 바다라고 하는 이 우주가 창조된 이야기를 기록할 때 고대인들의 우주관에 맞추어서 기록했습니다. 하늘, 땅, 바다가 창조된 것 고대인들의 우주관에 맞추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창세기 1장 말씀을 더 쉽게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기존 생각과 다른 이 말씀을 창세기가 말씀하면 도전을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런 흥미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이 고대인들의 우주관과 매우 다른 이 우주관을 갖고 있어서 창세기 1장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난해하게 느껴지고 이제 이 본문 말씀 이해하는 것에 곤란함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고대인과 우리 현대인의 우주관은 어떻게 크게 다른가? 제가 교환 2페이지에 고대인의 우주관을 엿볼 수 있는 그림들 또 고대인의 우주관을 나타내는 그림들을 제가 가져다 놓았는데 참고하시면 유익하실 겁니다. 고대인들은 이 우주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 땅, 바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형태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늘, 땅, 바다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우주가 생겼다라고 여긴 것이죠. 하늘, 땅, 바다가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땅은 이렇게 평평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땅 끝에는 깊은 물, 바다가 땅 끝에 있습니다. 땅 끝에는 이 깊은 바다가 둘러있고 이 깊은 물, 바다로 둘러있는 것에 이제 땅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 땅 제일 먼 땅 끝에서 이제 반대편 제일 먼 땅 끝, 이게 둥글게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하늘, 땅, 바다입니다. 땅은 누워있고, 이 땅 끝에 깊은 물이, 땅 끝에 가면 깊은 물의 세계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이 이 땅 끝에서 반대편 땅 끝까지 하늘로 덮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이런 눈에 보이는 대로 실제 형태가 그렇다라고 이젠 전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 바깥에 나가서 보면 지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게 아니고 둥근 형태이지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죠.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것처럼 눈에 보여서 이제 고대인들은 지구가 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가 뜨고 해가 진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이렇게 사고를 하고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의 우주관은 단순한 우주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우주관과 또 큰 차이인데
우리 현대인들의 우주관은 그냥 우주관으로 그치고 과학의 세계로 그칠 뿐인데, 고대인들의 우주관은 우주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종교로 이어지고 신화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리학이나 화학을 배운 것이 과학으로 그치지 그것이 어떤 신화나 종교로 발전되어지거나 연계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평편한 땅은 그냥 평편한 땅이 아니고 땅에 남신이 누워 있는 겁니다. 땅에 남신이 누워 있고, 그리고 이 바다도 바다의 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는 하늘의 여신이 둥글게 이 땅을 감싸고 있습니다. 교환 2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집트인들의 우주관이 바로 그런 형태이죠. 땅에 남신이 누워 있고 하늘의 여신이 이렇게 둥글게 땅을 감싸고 있는. 그래서 고대인들의 우주관은 우주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종교로 이어지고 그들의 신관, 신화로 이어져서 이제 2페이지의 그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집트인들의 우주관이 이와 같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집트인들의 이런 우주관에 따르면 이집트는 어떤 나라가 되냐면 태양신의 나라가 되어지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우주관이 이제 이집트의 종교와 신화로, 이집트의 종교와 신화가 이집트의 바로가 다스리는 정치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관, 신화, 종교, 정치, 이것이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세상이 태양이 다스리는 나라일까? 태양신의 나라일까? 태양신의 아들 바로의 나라일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그릇된 사고이고 옳지 않은 사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을 살펴볼 때 왜 이 땅이 존재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데, 만약에 이 땅이 태양신의 나라, 태양신의 아들 바로의 나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물음 이후에 뒤따라 나오는 것, 정말로 이 세상 살기 힘든 그런 이 바로가 억압하고 착취할지라도 바로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지는 매우 그릇된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창세기 1장이 이런 걸 깨트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참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쓰여진 것이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은 그러면 이 세상이 누구의 나라이고 어떤 나라이고 이 땅은 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이에 대해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대인의 시각으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읽는다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국신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군신화가 고조선의 건국신화입니다. 단군신화가 단순히 이 웅년을 통해서 단군이라는 인물이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까지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조선의 건국신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도 하나님이 단순히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건국신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국신화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주제, 가장 중요한 강조해야 될 사실, 그것은 무엇이겠는지요? 단군신화에서도 단순히 단군이 웅력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군신화를 통하여서 단군의 왕권을 아주 신성화하고 그리하여 단군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리하여 건국신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신화의 용도와 가치를 놓고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건국신화인 창세기 1장 무엇을 강조하겠는지요? 바로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하는 것에 이 창세기 1장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선언하시고 드러내시는가?
우리나라 이 고구려 시대 때 이제 이 강기토 대왕께서 가장 넓은 영토를 이제 정복하셨죠. 강기토 대왕께서 이제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고 어떤 성을 함락한 다음에는 함락하기 전에 그 지역이나 그 성에 이름이 있을 것이지만 정복하고 돌아오실 때는 이 강기토 대왕께서 그 성의 이름을 새로 짓고 돌아오실 겁니다. 이때 이름을 짓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토를 확장하고 그 확장된 영토에 새로운 지명을 붙이고 정복한 성에 새로운 성의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 통치권, 내 왕권이 여기까지 미친다. 여기가 나의 새로운 영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면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 이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시는가? 고대시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땅은 누워있고 땅 끝에 깊은 물, 바다가 있고 하늘이 둥글게 이 땅을 감싸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낮이 되어지고 해가 지면 밤이 되어집니다. 이게 5가지입니다.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의 세계, 하늘, 땅, 바다라고 하는 공간의 세계, 이 5가지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한번 이런 그 신화의 시각으로 이 건국 신화의 시각으로 고대인의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고대인의 우주관으로 읽으시면 창세기 1장의 이해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 대단히 흥미롭지요. 첫째 날을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5절 말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낮과 밤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십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제 물로부터 궁창을 분리시키신 후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명명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물과 뭇을 분리시키신 다음에 10절에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고 하여서 땅과 바다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십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름 짓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시고 반대로 이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이때는 하나님이 이름을 안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행위가 통치 행위였습니다. 아담의 동물에 대한 통치권 행사, 그것이 이름을 짓는 행위였다면 예수님께서 시간의 세계인 낮과 밤에 대하여 공간의 세계인 하늘과 땅과 바다에 대하여 이름을 지으시는 의미도 통치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국신화입니다. 그 첫 번째 절반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토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첫째 날에는 낮과 밤의 시간의 세계가, 그리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공간의 영토가 세워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고대인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세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 우주, 그것은 낮과 밤이란 시간,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이 공간, 이것이 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세계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세계였습니다. 이런 인간이 상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의 절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신분을 갖게 되는지요? 하늘에는 해달별이 존재하고 바다에는 물고기, 공중에는 새, 땅에는 동물과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신분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영토에 이들이 각각 거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에 거주하는 자, 그것이 곧 어떤 신분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에 거주하는 해달별, 이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의 동물과 사람, 하나님의 영토에 거주하는 자들이므로 존재하는 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해달별에게는 낮과 밤의 시간을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로 세우시고, 거기 창세기 1장 16절이지요. 인간에게는 하늘과 땅과 바다, 이 공간을 대리통치하는 이 대리통치자로 세우십니다. 그것이 이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들만 존재할 뿐이지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이 강력하게 주장한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왕 노릇하는 또 다른 자가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땅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왕 노릇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야 되고,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왕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왜 존재하는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왕 노릇하는 자 누구였냐면 하늘, 땅, 바다의 신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신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정체가 이 피조물인 것에 불과한 것임을 탄로시켜 버리심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신 것이죠. 인간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공간을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맺으면 이 땅은 왜 존재하는가? 하늘과 땅이 창조된 창세기 1장의 말씀,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로서 자기를 계시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이 존재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창설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인데 세 개의 작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절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사람에 대한 히브리어가 아담입니다. 히브리어 아담을 그냥 보통 명사로 번역할 때는 여기 7절처럼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똑같은 히브리어 아담이 고유명사로 번역될 때는 그냥 아담, 그 아담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흙으로 이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8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창설하다가 씨를 심다, 나무를 심다와 같이 심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이게 심다라고 번역을 해 두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동산을 심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고정된 그런 영역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고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성장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도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덴 동산을 특징 짓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고, 두 번째는 이 강의 물이고, 세 번째는 금과 같은 보석인데, 9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이 강의 모든 물의 근원지가 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는 금, 베들리엄, 호마나와 같은 이 보석들이 에덴 동산의 강가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려는 요소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특징 짓는 이 요소를 보면은 어떤 이 인간적이거나 또는 어떤 자연적이거나 어떤 그런 성격이 아니라 신적인 요소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나무와 강을 보면 그러한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종류의 나무 둘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두 나무였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나무이지요. 이때의 생명이란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영생으로서의 생명이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속한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만 속한 능력인 이런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이런 지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저들이 우리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이것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어서 동산 중앙에 이처럼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그 중앙에 놓여져 있는, 그리하여 이 에덴 동산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이거나 또는 어떤 자연적인 것이 아닌 신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동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에덴에서 발원하게 된 강입니다.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서 4개의 강이 대해서 이제 모든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을 적시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물은 생명을 뜻하지요. 사막과 같은 곳에 물이 흐르면 풀이 나고 또 열매를 맺고 꽃이 피어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즉 물은 생명의 힘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이제 흐르면서 에덴 동산 모든 곳에 이와 같이 생명의 힘이 공급되었는데, 에덴 동산 모든 곳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 힘의 원류, 이 물의 모든 근원지, 그것은 유일하게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주는 그런 물이 흘러나와서 에덴은 모든 생명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덴이 모든 생명의 근원지가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처럼 에덴을 특징 짓는 이 요소들을 보면 에덴은 인간을 위한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동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하면 아담과 하와가 아주 행복하게 살기 좋은 인간을 위해 마련된 인간을 위한 동산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에덴 동산의 이런 신적인 요소를 보면 인간을 위한 동산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동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더 명확하게 되는 것은 이제 15절에서 17절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이 그 자신을 위하여서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지요. 여기에 금지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어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위한 곳이고, 만약에 인간이 그것을 위배할 때에는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에덴 동산, 과연 어떤 동산이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답변하려고 하는 질문은 이 땅이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땅이 왜 존재하는가? 지금 간단히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살펴보면 이 땅이 인간적이거나 또 자연적인 그런 동산이 아니고 신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인간을 위한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마련된 동산이라는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과연 어떠한 동산이었을까? 어떠한 땅이었을까? 이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상상하면 사자와 양이 평화롭게 뛰어놀고 먹기에 좋은 그런 과일이 풍성한 그런 목가적인 동산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우리의 대중적인 상상력과는 달리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출애굽기의 모세 성막 사이에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낙원이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아담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성전의 성격, 성전의 목적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에덴 동산을 원형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은 원형 성전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원형 성전이라면 무엇에 대한 원형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성막 그리고 이제 그 후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되어지지요. 우리 인간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된 것이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이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첫 인류를 창조했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원형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 원형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최초의 거주지로서 에덴 동산을 세우셨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신라건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 성막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거주지를 다시 만드셨다.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신약교회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하나님의 거처를 계속 만드셨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갔을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성취되어지고 에덴 동산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다, 원형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함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땅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어렵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이 원형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에덴 동산과 모세 성막을 비교해 보아서 이 둘 사이의 연관성과 일치된 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원형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세 성막과 연결되고 일치되는 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스라엘의 성막과 이 에덴 동산이 서로 공통되는가? 먼저 구조가 같습니다. 모세 성막도 바깥을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삼중의 구조고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에덴 동산도 바깥을 성소, 지성소 이런 삼중 구조 세 영역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이와 같이 구분하려면 먼저 모세 성막의 이런 삼중 구조부터 이해하면 에덴 동산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삼중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의 설명이 좀 알아듣기 힘드실 터인데 교환 7페이지에 제가 이 성막의 그 구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갖다 두었습니다. 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럼 모세 성막은 어떤 구조인가? 모세 성막은 바깥을 성소, 지성소로 구별된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이란 건물만 딸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 건물이 있으면 그 옆에 단독주택의 경우 이제 뜰이 있지요. 그리고 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우리 집입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울타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에 문이 있습니다. 울타리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깥에 뜰이 있고 뜰 그 가운데 이제 집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이거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성막도 바깥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 바깥들이 있고 바깥들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이 울타리는 직사각형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동쪽에 문이 있듯이 이 바깥들도 동쪽에 문이 있고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여기 뜰이 있는데 이것이 바깥뜰인 것이죠. 이 바깥뜰에서 세워진 이 성막도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다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이 바깥뜰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바깥뜰에 이 물두멍과 번제단 두 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바깥뜰에 들어가면 물두멍과 이 번제단이 놓여져 있는데 이 물두멍은 바다를 상징을 하고 번제단은 땅에 놓여져 있어서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들에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집 마당에 집이 세워져 있듯이 이 바깥들 들어가면 바깥들 위에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도 동쪽에 있는데 이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 방, 큰 방이 성소이고 그 안쪽에 작은 방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넓은 방인 첫 번째 방인 성소에는 등잔대,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분향을 위한 제단 이 세 가지가 놓여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진설병, 분향을 위한 제단 이 세 가지 중에 이 등잔대인데 등잔대 위에 등잔이 놓여져 있겠죠. 이 등잔은 가운데의 촛대와 양옆에 3개의 촛대가 있어서 모두 7개의 촛대가 있는 이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 생명나무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게 7개이기 때문에 7개의 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휘장이 마치 지성소를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휘장에는 이 그룹, 케비룸, 그러니까 천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휘장에 천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이 그룹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그 동쪽 문에 케비룸, 그룹이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을 가로막고 있듯이 여기 휘장에도 이 케비룸, 그룹,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놓여져 있는데 이 법궤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 법궤가 이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 법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해져서 하나님이 이 발을 받는 이 발받침대여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그 기능을 한다라고도 여겨지고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가 선악과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모세의 성막이 삼중 구조가 되어져 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세의 이 성막과 삼중 구조가 이 에덴 동산과 여러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형 성전인 에덴 동산은 어떻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요? 이스라엘 성전이 바깥들 성소 그리고 지성소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듯이 에덴 동산의 원형 성전도 이러한 삼중 구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란 이 구절을 보면 에덴과 동산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과 동산이 서로 구별된 지역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덴이 물의 근원이 되어지고 동산은 그 에덴과 인접해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에덴과 동산이 동일한 곳이 아니고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산으로 흘러가서 동산은 에덴과 인접한 지역이 되어집니다.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이 끝나는 넘어서는 동산 바깥 지역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삼중의 구분이 됩니다. 에덴, 그리고 동산, 그리고 바깥 영역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가 창세기 2장만 보면 모호한 것이 창세기에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두 단어를 같이 표현해서 에덴하고 동산이 동일한 지역인 것으로 느끼게 해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에덴 안에 동산을 심으시고 라고 하여서 에덴이 더 넓고 동산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또 표현하는 구절도 있어서 이제 서로 표현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근거할 때, 2장 10절을 근거로 하여 표현할 때 에덴이 있고, 그리고 에덴에 인접한 동산이 있고, 그리고 동산 바깥에 바깥 지역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렇게 삼중 구조로 서로 대응되는, 그건 먼저 연상하시면서 설명을 드리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소의 바깥들 어떤 곳이었는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성소의 바깥들에는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땅을 상징하는 번제단과 바다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성전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바깥들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은 이처럼 땅과 바다를 상징하는데, 땅과 바다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땅을 근거로 또 바다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땅과 바다를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덴이 있고 에덴에 인접한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 바깥 세계가 있습니다. 이 동산 바깥 세계가 아담이 다스리는 땅과 바다의 세계입니다. 바로 여기가 성전의 바깥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에덴과 동산, 지성소와 성소, 이건 어떤 관계인가? 에덴은 모든 물의 근원지였습니다. 물은 생명의 상징이고 생명의 힘입니다. 모든 생명의 발원지의 근원이 바로 에덴이어서 이런 에덴은 어떤 곳일까요? 모든 생명의 근원지가 되는 에덴은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막에 비교하면 지성소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에 인접한 동산은 무엇일까요? 에덴의 동산은 지성소도 아니고 그리고 바깥들도 아닙니다. 바깥들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 안 하죠. 성소, 지성소부터 거룩한 곳인 곳이죠. 아담은 이 성소의 동쪽 문을 향해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은 땅과 바다를 정복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대리통치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이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 이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산이 바로 성소인 것이죠.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안식일마다 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이 에덴, 모든 생명의 물의 근원이 흘러나온 에덴이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에덴 동산도 원형 성전으로서 모세 성막과 같은 이런 삼중의 구조를 갖추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목적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이 땅은 왜 존재하는가?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그리고 우리 인간 스스로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내거나 또 답변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만이 이 땅이 왜 존재하는지 답변하실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창조주라야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올바른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은 땅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 인간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확한 창조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땅은 왜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해 창세기 1장은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어떻게 답변하는지요? 이 땅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때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나라의 건국신화였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강조점은 하나님의 왕권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어서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건국신화인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다면 이 땅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으므로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라는 명확한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 땅의 존재 목적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의하면 에덴 동산이 원형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다면 이 땅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성전에서 예배한 것이 모세 시대 이후가 아니고 인간이 처음 창조된 에덴에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던 사실은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의하면 이 땅은 무엇이고 이 땅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물음,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란 이 물음에 대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인간의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국신화인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왕적 존재로 창조하신 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원형 성전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는 아담을 이 에덴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고 에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집례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처음부터 왕인 제사장, 제사장인 왕인 제사장으로 창조된 것이죠. 바로 우리 모든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비록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거짓 왕의 역할, 거짓 신의 역할을 해서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사람이 왕인 것처럼, 사람들이 신인 것처럼 숭배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토를 더럽히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오히려 다스리면서 이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이 모든 생명의 근원지로서 에덴 동산에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났듯이 그런 생명을 맛보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덴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아니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에덴에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서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땅의 모든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것이 다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우리 본분과 사명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그 소명과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